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몰려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호숫가에 되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도록 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고기 잡은 것에 놀랐기 때문이며 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놀랐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들을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나타난 반응은 반드시 죄된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이후의 삶은 이전의 가치관, 세상의 것이 다 무너져 기꺼이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받기에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주님에 따르는 삶, 바로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자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본문의 그 장소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 소명 기사의 이 장소적 배경이 되는 바로 게네사렛 이 호숫가는 남북의 길이가 약 20km고요. 동서의 폭이 약 12km이고 또한 그 면적이 약 14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흔히 바다라고 불릴 만큼의 큰 면적의 호숫가입니다.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맑은 물과 또한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그 온천수로 이루어진 이 호수에는 약 2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고요. 또한 그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에워싸고 있는 계곡들은 비옥한 땅으로 덮여 있었고 날씨가 따뜻하고 물이 풍부하여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야채 등의 농작물 지배에 아주 적합했고요. 자, 그래서 큰 호수가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삶의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보면 우리 베드로는 그 당시에 장모를 모시고 있었고요. 또한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집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게 살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는 어부로서 일하고 또한 함께 바로 동업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경제적인 유익 또한 누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배경의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베드로의 부르심에 있기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명의 제자 중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쓰여진 이 내용에서 누가는 지금 어느 정도 이 땅에서 편안하고요. 또한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 그 부르심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부르심 이후의 삶과를 대조하는 그 역할로서 이 배경을 설명합니다. 자, 지금 이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새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뒤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그물을 씻는 이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자신들의 경험을 다 발휘해서 전문가로서 어디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지도 이미 알았고요. 경험적으로 알았고요. 언제든지 그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기를 잡아왔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자, 그렇게 밤새도록 근데 잡으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은 허망했을 것이고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이 그물을 씻는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어부가 자신들의 직업이었기에 또다시 내일을 기약하면서 또한 그 기대를 가지고 언젠가 내일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 그러한 경제적인 기대를 가지고 힘없이 아마 손질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 힘과 지혜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한 내 경험 가운데 그때는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일들은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그 여정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삶이 지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참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가 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하고요, 계획하고 움직이니까 그 삶이 어떨까요? 힘이 듭니다. 그 삶이 항상 긴장의 연속입니다. 자기가 세운 모든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것들을 간과하려고 애쓰는 거죠.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근원적인 게 뭐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인 거 가지고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들을 대체하려고 해도 영적인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허망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 영혼의 문제를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기준 안에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끊임없이 육체적인 것들로 대체해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공허함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이러한 일반 은혜를,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는 절대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공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했듯이 일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특별 은혜를 깨달은 신자만이 그 은혜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그 가치를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일반 은혜조차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의 사고를 가진 자보다 더욱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게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끊임없이 잘못된 사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때로는 그 죄 가운데 내 양심이 찔리는 것, 이게 그냥 되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게 되고요, 내 양심이 찔리기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거워져서 때로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추구하려는 그 성향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내가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있기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걷어져 가버린다면 우리는 타락한 인생처럼 그러한 삶을 똑같이 비참한 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절에서 어부들이 내린 배 중에 한 척에 올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반셋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 일행이 허망한 마음을 안고 내린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그 배를 이용해 호수 주위에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뛰어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서 자상하게 그들에게 가르쳤고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에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날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가 아니라,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은 도중에 그치신 후에 관심을 베드로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의 주인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관심이 있으셨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를 본 처음부터 그를 부르시거나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많은 무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토대를 마련하신 이후에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이적만을 쫓는 어떤 신비주의, 어떤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듣고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비주의 은사를 추구하는 자들, 그 잘못된 게 뭐예요? 그 앞에 배경들,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사변적인 지식이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 가운데 그 믿음이 사변적인 믿음 안에서 바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주의 은사주의는 이걸 다 무시합니다. 말씀을 다 무시하고, 아니요,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어떤 은사, 어떤 신비주의 기적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한 예수님의 이적은 다 말씀의 바탕에서 나는 것이고, 그 이적 역시도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밑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이적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복음이 그 영혼에서 정말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사역을 한다, 은사를 신비주의로 그렇게 추구한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적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고기를 잡아라고 한 이 말을 직역하면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너희의 그물들을 내려라입니다.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명령은 어부의 그 상식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간적인 모습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목수 출신입니다. 또한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추고 있는 아침 시간대라는 거예요. 또한 그물을 내리는데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난 밤을 새운 까닭에 아마 몹시도 지쳐있는 상태였고요. 게다가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그물을 내려서 간밤에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믿음과 의심, 신뢰와 염려 등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부로서의 경험은 이 일을 제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야 한다고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있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뒤에 이제 8절에서
이 호칭이 바뀐다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호칭이 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따 뒤에 8절에서 설명하겠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는 믿음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사실 옥스퍼드 원어 주석에서는 이 대답을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그려냅니다. 그러나 저는 핸드릭슨이나 다른 주석을 좀 참고해 봤을 때 아직 긍정의 믿음의 상태의 단계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짜로 그 믿음의 단계에서의 고백은 8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사변적인 지식부터 우리가 믿음의 그 범위로 춘다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8절 이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생겨난 지식적인 믿음으로서 자신의 경험, 기준이 깨지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8절 때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듣는 지식이 있어요. 또한 장모의 열병이 치유받는 이적도 봤어요. 오늘 그것으로 중생하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생, 특별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된 존재를 깨닫고요. 자기 기준이 무너지며 엎드려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을 통해서 사실 오늘 말씀 핵심은 8절과 10절, 11절에 전 초점을 뒀습니다. 거기에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즉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없는 그 믿음, 회개는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준비 단계에 있기에 플라벨이나 에임즈가 얘기했듯이 중간에 유산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배교장의 그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 알고요, 또는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쳐요. 그런데 심령이 낮아지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 베드로의 상태는 어차피 안 될 것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으로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나에게 감동을 줬고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는 다른 석인과 율법학자보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그래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그러나 준비 상태에서의 그 고백인 것을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8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죄된 존재임을 깨닫고 상한 신령 가운데 고백하며 더 나아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까지 그렇게 베드로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는 적어도 시몬이 그물을 내릴 곳에 고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의해 전지하심을 종종 드러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계셨고요.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고 들풀에 그 꽃도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관하시는 분,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자로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12살에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권능으로 그 율법학자들을 놀라게 했고요. 그분은 아담과 그 후손들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그 사단의 유혹을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 능히 말씀 가운데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서 가르쳤고요. 그분은 질병을 이기고 귀신을 제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앞에서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로만 생각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바로 신적 권위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지며 그 자신의 죄된 존재를 깨닫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전지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예수님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큰 물고기 떼가 있음을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물고기 떼를 그것으로 몰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실제로 물고기 떼를 몰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연히 물고기 떼가 있는 것도 아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부르심에는 인간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로 먼저 찾아가시고요, 그 배를 사용하도록 먼저 요청하시고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 낙심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과 그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주도 면밀하게 다가가시며 그 그물을 좁혀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어부로서 그물을 잡는 그 모습을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투영시키므로 사실 이미 복음 전도로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들을 돌이키는, 그들에게 구원으로 건지는 그 이미지를 누가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먼저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실 부르심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앞전에 윗세대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또한 부모로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셨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절대적인 부르심이 있기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내 경험 안에서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가르친 가운데 전도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반응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존재를 알고요, 깨닫고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는 살 수 없는 자를 정확히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이 그토록 가치 있다고 여겼던 세상의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구나,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것,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인 것을 알았기에 정말로 보화를 내가 감추었던 보화를 비밀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그 보화를 빼앗기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침노하는 자처럼 추구하면서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알았기에 먼저 깨달은 자로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 입은 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 설명하였지만 베드로가 그 영광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이제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단어는 바로 전문 어부로서 고기잡이와 관련된 갈릴리 호수에 대한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상식에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가 베드로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몬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이 지식과 경력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바람 속의 먼지와도 같은 정말로 하찮은 것이죠. 그런 경험과 지식 등이 한 끼니의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죄와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잡한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그 경험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노하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경험들과 스스로 설정해놓은 원리나 어떤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란 단순한 자연 법칙이나 어떤 합리적 상식의 선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역설적이고 이적적인 차원 또한 강력히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요. 거기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진실하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모종의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리이다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개인의 의지가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대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과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란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기쁘게 순종한다는 그러한 성격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먼저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전포처럼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성숙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의 이 성숙의 믿음은 그 이후의 믿음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성숙의 상태겠죠. 자, 그래서 6절에 그대로 하니 직역하면 그리고 이것을 행했을 때입니다. 이 말을 한 즉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물 안에 잡혀진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 압력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밤새껏 그물을 내려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마치 바로 눈앞에 펼쳐지듯이 생동감 있게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풍성히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일련의 장면으로 시몬이 앞으로 살아 낚는 그 어부로서 부름을 받은 후에 감당할 사역들을 미리 예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말씀을 증거하고 한 번에 3,000명 또는 5,000명의 회개하는 신자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였으니. 지금 시몬 베드로, 지금까지 시몬으로 그 이름만을 언급하다가 지금 8절에 와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이라는 그 이름에 덧붙여 기록한 것은 지금 뭐예요? 중대한 상황의 변화를 예시한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삶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앞전까지 8절 이전까지는 준비 단계 상태였고 이제 비로소 이 8절에 와서 이제 그가 전환기를 맞아 참된 믿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8절에서 그려준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물고기로 가득 찬 이 배를 이끌고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이 이적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권능을 받다는 것입니다. 무릎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바로 신적 존재 앞에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본래 자아와 본래의 삶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돌이킴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삶을 찾는 것이고 본래의 우리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내용이나 자아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래의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질그릇에 담긴 것을 쏟아내고 하늘로부터의 것을 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대단한 역설일 수도 있으나 그것을 포기하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에게 신적 권능을 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시몬은 주의 능력과 위엄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몬의 이와 같은 반응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신현 현상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의 고백과 주님이라는 칭호가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늘 이런 신현 현상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많은 물고기 잡히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시몬이 고백한 죄는 자신의 신앙을 가로막는 인간의 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비참할 정도로 무가치한 실존을 깨달은 것을 말해줍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 앞에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죄인이 감히 함께할 수 없는 두려우신 분이심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5절에 보면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는 키리오스, 바로 모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는 선생님 이상의 존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바로 독자들이 주를 단순히 존중을 위한 표현이 아니라 신적 칭호로 이해함으로써 시몬의 재고백과 신앙을 배우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재고백은 자신의 신앙을 가로막는 인간의 제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자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곧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회개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되어야만 참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며 무가치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가깝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으나 잘못된 동기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자신의 무가침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고백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낮아진 심령, 겸손한 심령을 더욱더 가까이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오히려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또한 9절을 보면 당시 베드로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른 감정을 가질 여유도 없이 오직 큰 두려움과 놀람에 휩싸였음을 매우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피해간 목격자들로서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런 엄청난 일들을 신적 존재인 권능의 역사 없이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두려움의 존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두려워 말라 얘기하며 그 사건의 목격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리들을 얼마든지 압도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들의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넓고도 깊은 아름과 배려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는 너무나도 담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 말라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의 배려를, 따뜻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불분명한 태도로 이거나 저거나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던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의 원수라면 그의 이적의 징후와 욕설로서 반응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주의 진실된 제자들은 존경과 경배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10절에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베드로는 그 만선으로 인한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그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섞인 놀람에 사로잡혔음을 재차 확인시켜줍니다. 오늘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 예수님은 위로와 더불어 사명부여라는 적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역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어 그들을 낚게 하고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을 보내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할 것이니.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어 그들을 낚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부가 사람을 낚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문맥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앞에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니 다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들이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을 낚는 어부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즉 그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려고 하신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몬에게 새 출애굽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역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새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시키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려 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은 구약성을 아는 그 시몬에게 그렇게 이해됐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사람을 취하는 것,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약속하신 목적은 바로 새 이스라엘을 그들의 심판에서 구출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곧 새 출애굽의 역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시몬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시몬으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사람을 낚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바로 사람을 사로잡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이 말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곧 새 출애굽의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의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을 때와 같은 그 열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낚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그물처럼 사람들을 붙잡고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바다 속에 밝은 빛으로 건져 올려질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계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어부에서 전도자로서 직종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삶과 부르심 받은 후의 삶의 모습을 대조해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 어부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면 그는 아마 육신적으로는 좀 편안하게 어느 정도 완전 부자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괜찮게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고기를 잡았다면 중산층 정도의 그 편안함 정도로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잡고 좋아할 날도 있었을 것이고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많은 부도 그 가치가 그에게는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영원치가 않습니다. 명예도, 돈도, 건강도 잠깐의 성취를 했을 때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두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일문의 대답처럼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생에서도의 영원한 것임을 말합니다. 즉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그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아무리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도 영원 앞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있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어떤 의사의 직업도 그렇고요. 또한 어떤 소방관의 구급대원의, 그죠? 어떤 뭐 다른 사람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군인의 삶,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하물며 영원한 것에 비한다면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삶을 헛되고 헛되더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분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삶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헛되고 헛된 해 아래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르심을 그는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을 그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로 부르셨어요. 영원토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일,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할 때 뭐 다 사역자가 되십시오, 다 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십시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만이제사장의 원리 안에서 다 부르신 가운데 그러한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에 처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말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말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 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생업의 수단인 그물과 배와 심지어 자기 아버지와 하인들까지 곧 가족들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불가항력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를 알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참모습을 발견한 어부들은 예수님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린 것, 곧 포기한 것은 구체적으로 배 두 척과 거기에 딸린 그물 등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그들에게서 삶의 가장 소중한 수단이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소유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를 비롯한 일행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인생의 대전환을 이룬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그들의 삶은 갈릴리 호수에 나가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을 꾸려가는 일상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그들에게는
배와 그물이 재산의 전부요, 그것을 이용한 고기잡이가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삶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잡힐 때는 그 많이 잡힌 것으로 내가 잠깐 기뻐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오늘처럼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는 그 안에 낙심하고 허망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늘 이 땅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그것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감정이 자꾸 왔다 갔다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잠깐 내가 안정을 찾았다가 또 그것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없어지면은 거기에 실망하고 낙심하며 극단적인 삶의 선택까지도 경험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제 아래 놓여있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내 기대감에서 내가 소원했던 것이 성취됐어요. 하나님과 별개로요, 내 욕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오래 가나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략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그 단위의 어떤 성격의 크기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내가 욕심 가운데 구했던 것이 얻어질 때, 나에게 주어질 때 똑같아요. 그 느끼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의 것이 그렇다고요. 물질적인 것이 그토록 내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이 주어졌을 때 그 순간이 기쁘죠. 행복하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막 들떠 있죠. 근데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길어봤자 1년 갈까요? 한 달, 두 달?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그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두려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즉시 배와 많은 물고기와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그 제자의 삶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고 새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부르심의 성격을 그의 서신서인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는 보배롭고 요긴한 바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적인 특권에 대해서 4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첫째로 베드로는 성도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육체의 혈통에 의해 누리는 특권은 존재하지 않고요. 모퉁이 돌이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된 자들만이 새롭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새로운 택하신 족속이 곧 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특권에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귀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멜기세덱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러한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및 성령 외에 어느 누구, 어느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 지위를 누립니다. 바로 양자됨의 특권 가운데 영적인 그 지위를 누린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셋째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도는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조차도 누리지 못한 그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그 영예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특권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표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지칭이 그리스도인에게 쓰였다는 것은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들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키신다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내으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들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고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처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그것은 성도들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삶과 말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민족적 배타주의와 교만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초해서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에게 과거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모든 특권을 부여하면서 더불어서 그들이 감당하기로 예정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러한 특권이 결코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전유물처럼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나아가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구원하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어둠에서 끌어내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결국 그 가운데는 자기의 존재를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의 단어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요, 베드로는 고향에 머물러 사는 자가 아니라 고향을 떠나 계속 유랑한 자를 가리키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잠시 체류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성도에게 권하는데 바로 1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분을 되새겨주던 베드로 사도 이제 또다시 그 신분에 맞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과 일치되는 거듭난 영혼의 의지를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세속적인 악한 본능들은 일체에 끊어가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내면적인 모습 가운데 열매로서 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 귀감을 보이는 것은 더욱더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그들의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일에 위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오늘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그냥 가치 없게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돈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나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닐지 몰라도 자신의 명예, 승진, 다 자신들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다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이미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직장을 통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배와 그물로 고기만 잡다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정주부로서, 그냥 어떤 평범한 회사의 직장인으로서, 그냥 교사로서, 그냥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또한 놀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며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저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살아갈까 놀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게 다 그렇지, 애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돈 벌려고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생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도덕적인 그냥 가마 어떤 교훈만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큐리오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사나 죽으나 오늘 예수님의 갓으로 바로 예수님의 것이 된 자는 이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인 것을 알고 그 영원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됨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신적 권위 앞에 아직 깨지고 무너지지 않은 분들은 오늘 베드로처럼 상한 심령으로 깨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주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서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가치 있는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